요한에슬레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가장 고귀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굶주려 죽어가는 또 아프리카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양식을 주는 것도 생명을 주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며 살린 일도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옥 간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인 지옥 파멸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과 이 복음은 생명을 다루는, 영원한 생과 사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인생 최고의 과제로 삼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전파하며 죽은 영혼들을 살립시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복음 전할 때 그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도는 전도할 때 살아있는 영성을 갖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내 영이 가장 살게 돼요. 내 영적 생명이 가장 충만해집니다. 고하영종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도할 때 영성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영성은, 믿음을 갖는 길은 전도의 영성이에요. 전도할 때 내 믿음, 내 영성이 살아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먼저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죠.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깨어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과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또 복음 들고 나갈 때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 구원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가장 살아나게 되고 가장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전도하기에 우리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되며 절제해야 되며 믿는 자로서의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직장이나 여러분 학교나 어디서나 행동이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불신자들이 욕합니다, 여러분. 지나 똑바로 믿지. 자기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믿는 자가 저렇게 본을 보이지 않고 저런 말과 행동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
여러분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전도를 못해요. 거룩한 힘이 없잖아요. 거룩한 영향력이 없잖아요. 도덕적인 어떤 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본을 보여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의 영향력이 없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집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없이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 어려우며 전도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한 사람은 가장 뛰어난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내 믿음이 식게 돼요. 내 영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타락하기가 쉽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성 갖기가 어려워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살리고 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겨우 교회 나오는, 그냥 겨우 교회에서 그냥 조금 일하는 이런 수준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충만한 기쁨도 사라집니다. 내 영이 답답해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자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느끼면은 그 정도로 믿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그래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답답함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 하십니다. 탄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성령님의 탄식을 느껴야 돼요. 복음을 전해라.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너가 만난 사람들에게, 너가 전도의 대상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탄식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그 간절한 그 외침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고 나면은 우리에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났을 때 참 기쁘지 않습니까? 이 보람된 일을 여러분도 하고 자녀들도 하고 남편 아내도 하고 또 성도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전도의 자리로 이끌어 줘야 돼요. 우리 이제 노방전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영혼들을 구원하게 기뻐하세요. 우리 전도 현장에서 또 우리가 불신자만이 아니라 이른 양도 만나잖아요. 또 아이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그 만남 자체가 여러분 아이들과 학생들한테 또 이른 양들한테 그 어떤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죠. 예. 또 선생님을 만날 때 성도님 만날 때 아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되고 신방도 되죠.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아니에요. 전도할 때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복음 전할수록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씩 전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또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씩 전도하기.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합시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전할 때 전도받는 그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신 영적 생명력과 믿음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